태어나는 것이죠. 아멘.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지를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 맞죠? 또 우리는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하지만 이 산자들도 또 뭐한대요? 또 부활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우리 살펴본 텐데요. 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이 부활, 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러려면 뭐가 임해야 돼요? 저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지 우리 이 시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우리 32절에서 34절 말씀 보고 있습니다. 아멘. 자, 같이 우리 본문 말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려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누구한테 임해요? 예수님에게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 그 성령이 임하기 전과 뭐가 있어요? 후가 나눠지는 거죠? 아멘. 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때의 연세는 대략 몇 살이에요? 대략 30을 보고 있죠? 네, 여기 대부분 30대인데 더 젊은 분이 있고. 하지만 이 성령이 임하기 전과 후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기 전 30살의 그 30년의 세월을 뭘 하면서 지내셨어요? 직업은 목수고 또 가정에서는 그죠? 장남으로서 또 동상들이 많았죠? 동상들이 많았어요. 또 가장의 역할을 또 하셨다고 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버지 요셉이 어찌됐든 일찍 소천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부업을 장남인 예수님이 이어서 가족을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유대의 전통은 여성이 앞에 나가서 뭐 지금처럼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이런 환경이 아니죠. 그래서 가부들이 계속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가부를 항상 뭐해라? 돌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어쩌면 예수님이 그런 장남 역할, 가장 역할을 하시면서 30세 되는 순간 왜 하필이면 또 30세일까요? (30이) 또 뭘 의미할까요? 성경에서는 부활 3일 심오하다. 그것도 의미가 있겠네요.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또 다른 게 있을까요? 30하면 뭐가 생각났어? 알면서 지금 웃고 있는 거죠? 목사가 맞추나 안 맞추나 보자.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제사장은 몇 세에 세워져요? 30살에 세워집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세대가 30이죠? 자, 이런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어찌됐든 예수님이 30세 되는 해에 그때 또 외치고 계셨던 분이 누구였어요? 이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신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통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아멘. 누구의 길을 예비하려고? 주의 길. 주의 길을 예비하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대로죠. 근데 이 세례 요한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얼굴에 이렇게 써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응? 위에 있으면 링이 있고, 그죠? 항상 새들이 날아다니고 주변에서, 항상 포토샵 처리돼가지고 얼굴도 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고 너무나도 험하고 힘든, 지금이나 그때나 목수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거친 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 노가다 현장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 세례 요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누구든지 성령이 그에 머문 것을 보거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세례를 주고 있다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누구다. 그죠? 성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구약에는 단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었다.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거든 이게 뭔가 느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듯이 내가 당신의 신을 끈도 담당할 수 없다. 내가 당신에게 오히려 뭘 받아야 돼요?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세요? 허락하시죠?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왜? 그게 약속이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요, 이 세례 요한을 뭘로 알았어요? 선지자로 알았어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누구를 따랐어요? 그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지난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증거하시면서 세상의 이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시면서 바로 나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셨던 그분이 성령이 뭐같이 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또 세례 요한도 그때 그 순간 그 엄청난 겁니다. 인류 역사상 이만큼 큰 역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구보다 큰 자가 없다.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왜 그럴까요? 덩치가 컸을까요? 맞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인물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죠? 그 세례 요한은 성경의 약속대로 출현한 길 예비자란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구의 심령으로?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심령으로.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다고 했죠. 아멘. 그래서 이 정말 엘리야처럼 역사를 했습니다. 아멘. 그런 능력과 표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구름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드러났습니다. 그 현장에 나중에 보시면 또 제자들이 그 증거를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중에 둘이 따르죠. 다음 시간 또 배우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예수님에게 이 성령이 임하는 순간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면 이제 임하기 전과 후가 다른 거죠? 아멘. 네,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사라든가 하여튼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거기에 종이 하죠. 구약엔 뭐예요? 종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열애가 없어요. 무작정 순종해야 돼요. AI 작품. 지금 예수님이 저렇게 구름과 같이 많은 사람들 통해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문이 열려서 임하는데요.
예수님이 출원해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요, 성령은 어떤 존재예요? 성령은 무슨 뜻이죠? 거룩한 영인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도 성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근데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성령의 반대는 뭐예요? 악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멘.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가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 거룩한 천사,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한 천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영들이 다 뭐예요? 성령. 반대로 저 사단, 마귀와 함께하는 존재를 뭐라고 하겠어요? 악령이라고 이게 칭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악령. 하지만 물론 성령 안에서도 이렇게 세부적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까지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성령을 받으라고, 자, 옆 사람 보시고 성령 받으라고 좀 호 좀 해보세요. 어떻게 뭐가 느낌이 와요? 찌릿찌릿? 혹시 악령이 온 거 아닌가? 주무시면 안 됩니다. 악령이 온 거지, 그건. 자, 이 시간은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 임하신 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안 오셨나래. 자, 요거를 먼저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성령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영들입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을 거룩한 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 그냥 신, 하나님의 신, 두 번 사자, 주의 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구약에는요,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천사들이 나타난 거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적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할렐루야. 모세도 여호와의 영광 뒷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산 사람이 없어요. 왜요? 죄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약시대는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라고 하고 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다니엘 혹은 엘리야, 엘리사 이런 분들이 주의 신에 감동해서 역사를 했죠. 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성령이 함께하는 것과 이 악령이 함께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어요. 성령이 함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직 옆 사람 보고 더 호해요. 호. 자, 우리 먼저 오면 요한복음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우리 3장.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자, 요한복음 3장 34절. 자, 시작하셨나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량없이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 몸은 우리의 이 몸은 그냥 그릇에 불과해요. 이해되시죠? 여기에 빨간색을 넣으면은 빨간색, 파란색을 넣으면은 파란색. 그게 솔직한 거예요. 이건 내 뜻과 내 계획과 나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죠. 나는 빨간색이에요 라고 그대로 이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파란색이에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색깔을 싹
숨기고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게 이게 뭐예요? 무릎이 안녕.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럼 아멘. 그것이 표정을 통해서는 이게 드러나지 않아요.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말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이룬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아멘. 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으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영들을 다 모아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들이 누구한테 속했는지. 하나님께서 그죠? 저게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또 저 사단에게 속한 건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와, 박수. 맞아요. 하나님께 속한 영은 거짓말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거짓말하는 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사단에게. 그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제 목사인 내가 거짓말하면 돼한대요. 거짓말하면 누가 함께하는 거예요? 사단이 함께하는 거죠. 너무 예쁜데. 내가 지금 누구 함께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거 이쁘고 안 이쁘고 뭐 젊고 이런 얘기 가지고 저 거짓말했다. 응? 목사님은 누가 함께 하는 거야? 사천 안 불러가라는 거야. 내가 막 낯이 뜨거워지네. 그런 차원의 말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일상 속에서 그냥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의도로 했냐가 중요하죠. 어떤 의도로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거짓말은 무엇이 거짓말이냐? 그렇죠. 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더하거나 또 빼거나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이건 죽음입니다. 자,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인물이죠. 아멘. 어떻게 예언됐는지, 어떻게 성경을 풀어갔는지 그 예언된 내용이 있는데요. 에스겔서 한번 가봅니다. 에스겔서 2장을 먼저 가볼게요. 에스겔 2장. 에스겔서 2장 이걸 다 볼 수는 없어서 자, 우리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먼저 10절. 자, 시작.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내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아멘. 에스겔이 좀 환상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그 에스겔서 2장 2절을 보면은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라고 돼 있죠. 아멘. 신의 감동함을 입어서 뭔가 이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구약에서는 막 성령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신이라는 표현, 사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자, 그 신이 인자야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가 가서 저 패역한 족속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뭘 전하느냐면 이 한 손에 무엇이 보여요?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이 환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그 안팎으로 글이 써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라고요? 애가 애곡과 재앙의 말. 근데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왜?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패역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회개를 외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일 먼저 외친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우리 3장 우리 1절부터 먼저 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분명히 이것은 환상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 두루마리 성경을 지금 이제 뭐 한 거예요? 이걸 받아 드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받아 드니까 입에서 뭘로 느껴진대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이거 종이 성경을 가죽 성경을 씹어 먹으면 꿀같이 달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 있으면 발 들어보세요. 이거는 분명히 어떤 얘기다. 육적인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얘기입니다. 아멘.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 어떤 분은 이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양피나 소피로 만듭니다. 두루마리는 그걸 어떻게 먹는데 꿀같이 달라고? 그걸 어떻게 창자에 또 채우냐고? 할렐루야. 그건 육적인 얘기다, 영적인 얘기다. 영적인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보지 않지만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8절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는 이 말씀을 받아 먹었다고 표현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 받아 먹은 말씀을 전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구약은요. 중요한 것은 구약 시대와 또 신약 시대가 나눠집니다. 예수님은 이제 구약 시대를 뭐 하는 거예요? 누구 때까지라고 했었어요? 구약 시대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가보면 이 선지자와 이 모든 이 약속들은 누구 때로 끝난다? 세례 요한으로 끝이 났다는 겁니다. 아멘. 그 이후로 천국은 뭐 한대요?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저 이스라엘도 이제 끝나는 겁니다. 아멘. 지금 그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 이란과의 전쟁. 사실은 그 안에는 또 뭐가 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 그런 얘기 또 한도 끝도 없지만 우리 또 요한복음 본 김에 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찾으셨나요? 아멘. 자, 예수님이 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하셨어요? 이것도 보혜사야. 이렇게 대답할까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 뭐야? 구약 성경이죠? 여호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겁니다. 하지만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성령은 무엇을 증거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이 신약 성경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이 달라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헷갈려서 어찌 우리 성도사님들 좀 제대로 가르쳐 주신 것이 맞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누구와 약속을 한 거야? 그렇죠? 고마워요. 저 육적인 이스라엘과 약속을 한 거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운이 지지기도 없어서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구원의 대상이 아니야. 응? 그때는 우리 하고 있을 거라니까. 우리 조상님들. 그래 안 그래요?
운 좋아서 2000년 후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예수님도 알고 성경도 갖고 이렇게 무거워서 또 갖고 다니지도 않고 저기 던져놓고 그죠? 그러고 있지만 2000년 전에 여러분이 언약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나안 여인 그 얘기잖아요.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이소 막 해도 쳐다도 안 봅니다. 들은 척도 안 해요. 오히려 제자들이 더 민망해가지고 예수님 좀 봐주소. 그거의 답이 뭐예요?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고 딱 잘라버려. 근데 그 여자 가나안 여인 너무 멋지게 된 거예요. 부스러기를 처먹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걔도 부스러기 처먹고 사는데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 여인의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의 순리를. 2000년 시대를 이 최고 학문을 갖고 있는 여러분도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AI 시대를 살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여인은 어떻게 알아듣었어요? 다윗의 후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 누구의 후손인지도 알아. 성경을 통달한 거야. 구약을. 나는 믿는다고 해놓고 신구약 구약도 몰라 지금. 신학은 구약은 누구와 약속이에요? 육적인 이스라엘과 약속. 그래서 구약이야. 옛 약속. 신약은 누구와 약속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넘어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이제 육적으로 사람의 뜻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알아야 될 것은 구약 때는요 천사들 앞에 숭배를 해야 됐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막 뭐 소잡고 난리 났어요. 천사가 오니까. 하지만요, 자 우리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1장 14절 13절부터 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자 이제는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 이후로는 천사들은 이제 뭐예요? 이제 불이 사자야. 누구를 위해서? 구원 얻을 후사가 누군데?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정말 구원 얻을 후사 자격이 되세요? 왜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는 저 썩고 없어지고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의 종이 된 게 아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 돼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렇죠. 내가 이룬 말이 영이라겠죠. 예수님의 약속, 신약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돼요. 자, 히브리서 본 김에 히브리 8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28장 우리 10절에서 12절, 13절까지 볼까요?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새 언약을 했다는데 그 새 언약이 뭔지도 몰라. 그리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 성경이 어디 그렇게 나옵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없어지는 게 아니죠? 1점이야 또 가감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 신약의 말씀은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의 말씀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죠. 응? 어디에 있으니까? 생각과 마음에 있어야죠. 성경이 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마음,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는 한번 보면 안 까먹고 다 기억하는데 응? 왜 성경은 안 그럴까요? 응? 왜? 이해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새해가 안 돼. 새 것이 안 되는 거야. 아직도 나는 옛 것에 머물러 있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 옛사고 옛 습관에 사로잡혀 있는 게 여러분 너무 많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습 드러날 때마다 이게 뭐예요? 감사함. 그래서 시험이 오면 뭐 하라고 했어요? 응? 후회하고 원통하고 분통이 하래요? 시험은 왜 와요? 응? 결국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족함을 드러내주면 감사한 거예요. 원수가 치욕이한 거예요.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내 부족함을 알았으니까 빨리 고치면 되죠. 제일 무서운 게요. 자기 착각에 사는 사람들. 2000년 전이나 이 재림 때도 문벌 좋고 학벌 좋고 많이 배운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 부자들이 천국 가기가 어렵다? 쉽다? 어려워요. 이해가 되세요? 왜 어려워요?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믿어지세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외치니까 그 당시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예수님이 죽일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 함부로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바울도요 자기도 그렇게 앞장서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직접 은혜를 입은 거야. 직접 나타나서 아예 눈탱이를 밤탱이 만들어놨어요. 겟세마네에서 이 다메섹 동상에서 그냥 눈탱이를 밤탱이 만드니까 살려 주세요. 우리도 꼭 그렇게 눈탱이가 밤탱이 돼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자,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2000년 전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들이 언제 있었어요? 마가다락방, 오순절날. 그거는 누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렇죠.
요엘서에 가보면 우리 히브리서래 사도행전 2장을 가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먼저 우리 4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절. 찾았나요? 아멘.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 변화된 모습으로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리고 아버지가 약속한 이 기다리라는 거죠. 그때를. 그래서 약 100여 명이 모여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갑자기 성령이 임하죠.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타날 증거야. 자, 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니까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저도 착각했었냐면요. 이게 방언 맞은 거라고 했어요, 저도. 모두 통변을 하니까. 그건 애기 방언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근일까요? 그렇게 화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요,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받은 방언은요, 실제 방언. 여기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7절부터 이하를 읽어보면 다 놀라기 여겨 하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죠? 거기 모여있는 사람은 다 누구다? 갈릴리 사람인데, 근데 우리가 각 사람의 낭독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다인, 메데인, 엘린인, 메소포디아, 유대, 가바도니아, 본도, 아시아 막 또르르 나와요. 근데 이렇게 각각의 언어로 지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방언을 한 게 랄랄랄랄 이런 방언이 아니죠? 그냥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다, 응? 이렇게 일어로 한 거예요. 영어로 한 거. 각 나라 방언. 그러니까 그 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왜 이 방언은 도대체 누가 약속한 방언이냐? 예수님이 약속한 방언일까요? 물론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지만 이 성령은 1차적으로 구약시대 때는 누구와 약속이라고요? 하나님과 저 육적인 이스라엘과 약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고 13절에 가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했다. 대낮부터 저거 술 처먹고 저거 난리 났다. 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열받아가지고 일어납니다. 그 베드로가 11사도 중에 한 명이 소리 질러서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 우리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먼저 볼까요? 아니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발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이 말씀은 신약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의 구약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제자들이 지금 성령이 임했는데 이 성령은 이제 죄의 문제가 뭐했으니까 해결됐으니까 왜?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요 아직은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대요 안 받았대요?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네 배에서 뭐가 나온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했어요. 아멘.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막 진짜 뱃속에서 막 강물이 줄줄줄 났죠. 이렇게 막 떠드세요. 그 뒤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느냐? 앞으로 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해도 못 알아봐요. 왜? 성령이 안 계시고 깜깜해. 그러면 눈에 불이 꺼진 거야. 꺼진 것 같아. 성령이 없으면. 성경을 봐도 몰라요. 성령이 임해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성경 백독, 천독, 만독을 해도요. 누가 안 계시니까. 성령이 안 계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 한 것은 이제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대속의 속죄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그 영광이 열린 겁니다. 아멘.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관계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한 게 히브리서입니다. 왜? 저 히브리인들, 저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옛날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야, 그건 다 그림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버려야 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 사실을 로마서에 이방인들에게 준 겁니다. 아멘. 이방인들에게 기록한 대표적인 서신서가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받은 성령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약속대로 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도 주의소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될 성령은 뭘까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중요한 건 재림 때죠. 아멘. 이거 다 설명하면 시간이 없지만, 자 먼저는 우리 아까 에스겔서 3장을 통해서 예수님 인자가 예수님이었죠. 아멘. 그게 실상의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 계시록 10장을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계시록 10장은 누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아멘. 시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1절부터 먼저 우리 2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아멘. 아멘. 자 보니까는 천사가 힘센 천사가 나타나는데 구름을 입고 나타나죠. 그 얼굴이 이 해같고 그 발은 불구이 같대요. 불기둥.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계시록 1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죠.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이 천사는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냈기 때문에 이런 형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자 그러면서 또 읽어봅니다. 우리 7절부터 다 볼 수는 없지만요. 7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천사가 나팔 불 때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죠. 근데 그 나팔 소리가 몇 번째 나팔 소리인지도 몰랐는데 몇 번째예요? 7번째 나팔이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앞에 여섯 번째 나팔 소리까지 다 들어야 돼요, 못 들어야 돼요? 다 알아야죠. 첫 번째부터 6개까지 다 알고 7번째 나팔 소리가 불려지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드러납니다. 아멘. 그래서 고전 2장 1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 다 통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아멘. 그죠? 여러분 하나님 비밀을 다 아냐고. 계시록엔 3가지 비밀이 나와요. 그러면 그 비밀을 다 알아야 되겠죠? 아멘. 그게 누가 함께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책을 받아 먹어야 돼. 여러분 받아 먹었어요? 책을 받아 드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합니다. 받아 먹어야 7째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제 말이 잘못됐나요? 이건 예언인가요? 이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받아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벌써 다 이루어져야 돼, 계시록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뜻을 더 정확히 알고 재림 때는 이 책을 받아 먹는 역사가 있구나, 또 반복되는 역사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도 받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합니다. 보니까 그 책을 9절에 가보니까 천사가 나가서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그러되 갖다 먹어버리라. 먹어버리니까 내 배에는 뭐예요? 쓴다. 왜 배에 쓸까요? 쓰다는 것은 뭐야? 먹으면 입에서 아까는 달아야 되는데, 그죠? 분명히 여기도 뒤에 보면은 뭐예요? 입에서는 달아. 결국은 잘 내가 듣게 되면은 시편에도 잘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탄지요. 내 입에 꿀과 같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뭐예요? 이 말씀이 너무 달아. 오늘 이 말씀이 다니까 안 주무시잖아요. 근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수학을 가르쳐봐. 거의 자요. 못 알아듣니.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알아듣지 못하게 얘기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아니, 성령이 임했대. 2000년 전에는 다 입에서 막 방언을 했으니까 오늘날도 성령이 임한 증거가 뭐야? 다 방언해야 돼. 아주 방언할 때까지 할렐루야 밤새 할렐루야 하다 방언했네. 물론 그런 것도 물론 일부 역사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영적인 체험은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약속한 방언은 그게 아니에요. 아멘.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약속한 방언이 뭔지요? 뭔지 알아봐야 되겠죠?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가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에 가보면 이제 마지막 때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게 되면 의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13절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알리시리라라는 것은 예언이죠. 아멘. 예언입니다. 그러면 자의적으로 얘기하면 돼안돼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진리의 성령이 아닙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 본대로 들은 대로, 이 성경대로 얘기합니다. 아멘. 성경 외에는 전하지 않아요. 아멘. 다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자의적인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제가 신학을 해보니까 그래요. 너무 자의적이더라고요. 사실 철학에는 이건 인문학이지 신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신은 누구의 학문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학문입니다. 아멘. 거기 왜 철학자들의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직 성경만 말씀드립니다. 아멘. 제 자의적인 뜻이 아니에요. 오직 본대로 들은 대로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오늘 거의 이제 밥 시간 지났네. 중요한 것은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아멘. 지금 일부만 전했는데 악령에 대해서도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건 못 전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배워야지. 아멘. 배우지 않고선요. 이거는 2000년에도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배우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었어요. 아멘. 부활 후에 제일 먼저 엠마오로 도망가는 제자들 붙들어 놓고, 그죠? 이 창세기부터 모세의 글부터 시편과 이 선지자 글이 누구에 관한 얘기다. 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라고 그걸 설명해 줍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44절. 그러면 똑같죠? 성경을 가지고 누구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명해야 돼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다 짝퉁입니다. 아멘. 짝퉁입니다. 자,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예복도 준비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에는 예복도 준비하자고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열처녀 얘기가 나오죠. 아멘. 등과 기름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등과 기름 준비하시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등이 뭐고 기름도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 같은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양 같은 신앙? 아멘. 양 같은 신앙인이 돼야지. 아멘. 염소는 비스무리하지만 결국은 염소야. 결국은 그것도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 가기가 어려운데, 응?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옛날 얘기냐. 그거는 2000년 전 구약 시대에 저 히브리인과 약속이 있고,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는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새기고 이 말씀을 지켜서 그 양 같은 신앙인 됩시다. 아멘. 등과 기름도 준비해야 되겠죠? 아멘. 이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디모데 제발 공부하라. 바울반도 좀 공부 좀 해라. 응?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여기 오면은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공부하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다 학자같이 생겼잖아요. 여기 오면 다 성경 박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그런 사람 있으면 발 들어보세요. 응? 있네. 남아보세요 한번. 우리는 정말 배워서 나에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우리 이거 꼭 마음에 새깁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꼭 우리 그날에 부끄럽지 않고 다 칭찬받는 양 같은 신앙인 됩시다. 이 아멘.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정말 성경에 그냥 예수라는 이름만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오셨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고 또 오늘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결과로 또 오시는지 그 노정도 자세히 마음속에 알고 있어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영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마음과 생각에 새겨달라고 우리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 정말 다짐하고 결단하고 정말 이 말세를 맞이한 저희들 곳곳에서 전쟁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우리 주님은 외치고 계십니다.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오라. 나의 언약 안에 머물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내가 피를 토하며 증거한 하나님의 약속의 또 주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오늘 이 시간 또 증거받았습니다. 저희들 이제는 헛되고 헛된 말장난에 넘어가는 자가 아니고 진짜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 문서인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과 생각을 깊이 있게 새기고 또 새겨서 아버지 저희들 어디 가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야 저희들에게 도둑같이 하나님이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모든 것을 깨닫고 밝히 주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기를 소망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한속히 이 땅에 어둠이 걷히고 밝은 새날이 오기를 소망하오니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이 강산에 이 지구촌에 더 이상 전쟁의 상황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정말 원하시는 참 사랑의 나라, 영원한 평화의 나라, 아버지 그 안식의 초소에 저희들 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기도의 편지를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 담아서 두 손을 가슴에 묻고 고백드립니다.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저희들 생각과 마음에 찾아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